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바 된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는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죄 삭은 사망.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제시하셨다. 율법 말고. 율법은 제일 처음에 제시하셨는데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뭡니까? 그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왔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셨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행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건 보수.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땀 흘리고 이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일하지 않고 받는 보수처럼 나는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너도 하나 받아라. 저는 일을 안 했는데요. 저는 일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걸 주실 때는 이걸 뭐라고 받냐면 행하지 않고도 받는 이건 그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그 길은 당연한 거.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행하지 의를 다 행할 수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의는 뭐로 받게 되냐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샘플로 누구를 보여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
할례를 행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어라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할례자가 아닐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을 통하여 의를 얻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어. 이방인 너희도 걱정할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어제 여러분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큐티하셨겠지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살짝 제시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읽을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곧 누구를 믿는 것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이해되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뭐라고요? 죽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무면 우리는 가지면 그 가지에서 끊어진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쭈글쭈글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때 아는 것은 바로 이력서를 막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교제해서 아는 것. 막 서로 지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아는 것. 그 교제해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것,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제 교제하며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화목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간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변화와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링컨이라는 책에 보면
링컨이 이제 국무회의를 막 주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와요. 실제로 그게 있었던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 국무회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막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나라의 국무회의를 중단하고 막 대화를 나눠요. 그게 그 아들의 특권이죠. 오늘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방을 노크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안방을 노크도 없이 막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방을 그냥 팍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신다고요? 왜 우리 누구야 왜 하고 만나주시는 이 특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나주시는 이 화목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누리지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에게 허락된 건 뭐냐면 바로 이 놀라운 교제가 허락됐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려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했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로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1시간 동안 그거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갈까 생각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리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냐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 신학교 오면 어쨌든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되게 큰 열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시작도 못하고 복음을 설명하다가 개인적 구원에 관련된 복음을 설명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거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건 단순히 기계적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내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병원에 누워있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형태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심장 박동은 있지만 사실 살아있다라고 보기에 너무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마음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런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 살아있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된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면 아빠 사실 관심 하나도 없어요. 뭐 태권도에서 아빠 오늘 했는데 퐁퐁이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무슨
바쁜데 지금 지금 할 일이 천지 설거지도 하고 뭐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바쁜데 애가 뭐 퐁퐁 이런 게 관심 있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태권도에서 퐁퐁이 몇 개 들어왔는지 그 저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어떤 초등학교 관심도 없습니다. 천국 초등학교. 근데 그게 누구가 다니죠? 우리 아이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소소한 것까지라도 다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복음을 얻은 자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예를 들면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가 만약에 파리바게트에서 아빠 2시까지 와, 내가 친구들 모아놓을 테니까 아빠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 라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것이. 그런데 2시가 되어도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친구들이 너 아빠 안 와? 너희 아빠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빠 분명히 와서 사줄 거야.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아빠가 와서 반드시 와서 우리 아이 자기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안 오면요, 그 아이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친구들 앞에서. 그런데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한 거야. 아니야, 우리 아빠는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반드시 와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맛있는 거 다 먹게 하실 그런 아버지야 라고 아버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일상 속에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지. 근데 그거 즐거워해. 왜냐하면 환난은 그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그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가 안 와서 아빠 왜 안 오지? 분명히 사오신다고 했는데 인내하면서 뭘 가지게 되냐? 맞아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는 소망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까? 왜 이래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왜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온다는데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 나 엄청 좋아하는데 절대 나한테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절대 우리 친구들한테 부끄럽게 만드실 우리 아빠가 아니야 라고 확신될 것이. 이 결론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6절부터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제요? 연약하다는 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연약할 때하고 똑같은 뜻이죠.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꽝꽝꽝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포기.
너희들은 진짜 도무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괜히 죽으시게 되는, 헛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비니사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 이름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딸이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통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다 그 아이를 그냥 매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배웠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땅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아이 생명을 바친 곳이고 내 아이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 땅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죽였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또 죄를 짓고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셔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 원래 나를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셨을 때 그때도 나는 이미 소망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된 것이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를 꼭 누리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에요.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했던 것처럼, 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교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은 교제권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특권, 오늘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막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기쁨이 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죠.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이 인내는 소망을 가져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너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대충 하면 다 맞다, 이런 수준의 한국 교회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렵고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근차근 로마서 잘 배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다시 이렇게 잘 정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야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는, 오늘 바로 그 영생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도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소망을 딱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라도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복음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 오늘 이래요, 이렇게 교제하는 놀라운 교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오늘 살아가는 시간들 내내 하나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절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분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절대 하나님이여 우리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설사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